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편안처가 되시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뵈 없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또 감사를 주셨고 또 평안을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뭔지 아시겠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네, 뭔지 아시겠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강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시고요.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도 가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이번에 목소리만 한번 해볼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만 더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김혜인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의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 대이동을 통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이 덕담을 나누며 우애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청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계면년 한 달을 정리하며 2월의 소망을 펼쳐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더욱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되고 거룩함을 덧입어 거룩하게 되고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롭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들이 살아가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내려받고 땅에서도 기름진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권능의 말씀을 경청하고 총총함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학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루게 하시고 나들 고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며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양경숙 목사님 나와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약간 설레기도 하고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연휴 또 연말 굉장히 바쁘게 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의 기분 탓인지 몰라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서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확신이 없이 불안과
또 초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고비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바벨론 해방 이후에 이게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3번은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지는 우리 성경에 보면 총 15편이 기록되어 있죠. 150편에서 134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1편을 지은 이 시인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그 대답한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굉장히 멋있는 그 결단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절을 보면 이게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초조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확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흔히 권력이 있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얼마나 내 뒤에 큰 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어릴 때는 저의 부모님이 너무나 큰 백이었습니다. 뭐든 다 들어주시고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정말 이렇게 부모님만 있으면 뭐든 다 될 것 같은 그런 힘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이제 자식이 부모의 이제 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고 자식이 부모님을 도와주고 또 부모는 자식이 든든한 백이 되고 그런데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스컴이나 모든 그런 뉴스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또 저도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주는 그 도움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때로는 그 도움 받은 걸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다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어떠한 뭐 조건과 그런 뭐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고 정말 아주 좁은 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서 온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내 그 모든 시선이 간다면은 그 모든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오늘 하는 말은 너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떠한 어려운 일과 환난이 당해도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가 보시면 3절에는 실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실족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 뭐 헛디딘다, 아니면 뭐 비틀거린다, 흔들린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멍해라는 단어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내 몸무게보다 큰 짐을 우리가 지고 갔을 때 얼마나 비틀거리면서 우리가 걸어갑니까? 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족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짐과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런 모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고 내 안에서 너희들이 쉼을 얻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무겁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어주는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짐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그 짐들은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 시인의 그 간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너희가 요동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도 고린도 전서인가 하여튼 고린도 후서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을 때가 언제냐면 어린 나이들은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갑자기 막 열이 나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아플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밤새 새벽에 꼭 그것도 새벽에 아파서 새벽에 응급실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응급실에 갔을 때 수액을 꽂고 아파하는 그 애 옆에서 저도 깜빡깜빡 저도 모르게 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친정 아버님이 막 이독하실 때 또 언제 진짜 하늘나라로 가실지 모르는 그 위급한 순간에서도 아버지 옆에서 제가 깜빡깜빡 졸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굉장히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이 120편을 생각을 할 때 야,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은데도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를 제가 몸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졸지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졸고, 뭐 밥을 먹다가도 졸고, 운전하다가도 졸고, 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졸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하여튼 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이 연약한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기자는 정말로 어렵지 않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재해에서부터 다 지켜준다라는 얘기죠. 해와 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자연재해에서 오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7, 8절, 이제 7,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7, 8절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뭐 앞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고난과 시험 이런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다치지 않게,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자녀 가족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다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당하는 이 환난, 그리고 매스컴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거는 보호해 주지 않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않으시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행동하고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그대로 막 제가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우리 이 생각에는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 저희도 물론 너무 그게 안타깝고, 때로는 하나님 진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시면 욥기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또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8장부터 하나님이 계속 폭풍같이 막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의 이 낮은 지식으로 어떻게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이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 백성, 끝까지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그 좋은 안락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도 뭐 여담입니다마는 이제 막 환난을 당할 때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목사라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뭘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다른 애들보다 더 특출나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이렇게 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 이게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그 복을 너는 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라는 이 자리가 성도님들이 기뻐하면요, 성도님들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고, 또 성도님들이 아파하면 진짜 거기 몇 배 더 안타까워서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게 이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오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오로지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목사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나의 눈이 하나님만을 딱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계시겠지만, 모든 직분에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자꾸 맛보아 알아야지만 그 신령한 그 복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내 육신이 고달프고 아파도 나와서 또 봉사를 하죠. 또 예배 자리에 앉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그 기쁨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 육신과는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맛을 알기에 그 맛을 더 열심히 맛보려고, 그 경험하려고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봉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그 각 직분에 맞는 그 은사를 충분히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것,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더 많은 짐을 져야 될 때도 있고 더 많은 십자가를 또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 혼자 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이 자랄 때 정말 굉장히 이렇게 고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굳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내 자녀든 뭐든 하여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왕이지만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밑바닥까지 다 가본 게 다윗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말 잘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나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까지 굉장히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질문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있는다 해도 우리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더 이렇게 제 그 생각으로든 우리 마음으로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보면은 이제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도종환 시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예쁜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대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흔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앙이 정말로 좋았다가도 믿음이 어느 순간 약해지고, 내가 건강했다가도 어느 순간 내 몸이 너무 약해지고,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왕이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모래에 세우고 우리 믿는 자들은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낙심되고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은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 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교제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그 공동체와 같이 기도 모임도 가지고 성경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떠한 풍파와 환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족을 놔두고 정말 그 먼 여행길을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는 도중에 추위와 더위와 동물들의 그런 위협과 또 배고픔과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서도 이 순례자들이 그 성전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힘들면 121편을 계속 부르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그 걸어가는 그 여정을 노래한 것이 오늘 12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고 이제는 우리가 더 결단해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키시고 나의 영혼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 그 섭리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흔들거리며 우리가 걸어가지만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늘 산을 보며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걸음이시니 즐겁고 평안하 야의 자국되는 것 예수가 걸음이시네 주나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며 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간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시면 드리겠습니다. 생일 감사로 드리시고 또 구제연금 드리시면 계시네요. 11조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유치부, 영유아부, 소년부, 유년부 다 드렸네요. 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일평생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연금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가진 것으로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라가는 세대들, 어린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어디 가도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월삭 특별 새벽 기도 되겠습니다. 2월 첫날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날 새가족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새가족회. 그리고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안양노예 연합 재직 세미나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많이 가셔서 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부탁합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결혼 아침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신랑은 이상만 집사님, 헌영 권사님의 장남 택함 군이고 신부는 이채유 양 혼인 예식이 이번 주 2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에 안산의 그랜드 볼룸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3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또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평안하시고 겸사가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양경숙 목사님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감화하심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심령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